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5과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어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4과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난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이번 주는 누구가 누굴 만난다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에는 이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양이 좀 많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다 자세하게 읽어봐야 오늘 공과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았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날 오후,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았어요. 고넬료야, 천사가 자신을 부르자 고넬료는 두려웠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것도 보셨다. 천사는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고넬료는 하인과 병사를 요바로 보냈어요. 다음 날 그들이 요바에 가까이 다다랐을 즈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배가 고팠던 베드로는 음식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아래로 내려오는 환상이었죠. 보자기 안에는 파충류와 새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짐승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뒤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라는 좋은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성도들은 깜짝 놀랐어요. 고넬료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렀어요. 하나님은 정결하거나 부정한 음식이 따로 있지 않은 것처럼 정결하거나 부정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자, 영상 잘 봤나요? 전도사님이 조금만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전도사님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나라의 하나님?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베드로에게는 그런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 예수님은 그 구원은 오로지 누구한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어진 것이다,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알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암송이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몇 번 안 남았으니까 꼭 기억해서 암송할 수 있도록 해요. 자, 바로 이번 주는 탐험하기, 나만의 성경 이야기부터 바로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우리 가로 세로 퍼즐이라고 하나요? 이 퍼즐이 있어요. 글자판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찾아본 다음에, 그리고 찾은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몇 개가 있죠? 9개가 있죠? 9개의 단어를 모두 사용해서 오늘 성경 이야기에 대해를 요약하는, 우리 친구들의 그 기억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이방인, 베드로, 유대인, 환상, 보자기, 복음, 부정, 성령님, 정결. 이 단어를 모두 써서 한번 문장, 성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베드로는 보자기에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들어있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것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뜻이었어요. 성령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세요 라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이 단어들을 잘 조합을 해서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그것이 이번 주 미션입니다.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잡아먹어라 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책이 일단 필요해요. 레위기 11장을 찾아봐야 돼요. 레위기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으면 안 되는 그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근데 거기에 부정한 동물들이 있어요. 부정한 동물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는 동물, 먹으면 안 되는 동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11장에, 레위기 11장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너희는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너희가 모두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먹지 못한다. 낙타, 오소리, 토끼, 돼지, 이런 것들.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건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새 중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게 독수리, 수염수리, 물수리, 소리개, 까마귀, 등등등등등등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타조, 올빼미 같은 거, 황새백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레위기 11장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 어떤 동물이 있는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동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저기 왼쪽 맨 위에 있는 건 오소리인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오소리, 그게 사반이에요. 사반. 그 다음에 뭐 뱀, 돼지, 독수리, 애벌레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그쵸? 그 벌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메뚜기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친구들이 한번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사반, 오소리, 너구리 같이 생긴 거, 뱀, 독수리, 애벌레, 돼지, 타조, 올빼미, 부엉이, 네, 그 다음에 가재, 낙타, 토끼, 강아지, 이렇게는 레위기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한 것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고 하신 동물에 동그라미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들에 동그라미가 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라는 음식들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먹으면 안 돼요라고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너 먹어도 된다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만이 불결하고 깨끗한 것을 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조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 건지는 오직 하나님만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나만의 기록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좀 길었어요. 성경 말씀이 길었죠. 그걸 읽고 오늘 또 공과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 어떤 생각을 지었는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이 성경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복음에 관한 사실, 하나님은 누구나, 꼭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 복음을 그 사람들은 다 들을 자격이 있다. 나에 관한 사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나도 그렇게 들을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을 하고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들에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 몰라도, 내가 무시하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같아요.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두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피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지. 그들이 부정하고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누구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우리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피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미션 어떤 건지 기억나죠? 하고 그거 보내주는 거 잊지 말고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